그렇지만 나만 두 눈 질끈 감고 이번 한 번만 아버지 편에 서면 앞으로 내 평생의 인생은 왕위를 걷게 되는, 속된 말로 꽃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가리죠. 이렇게. 잘못인 걸 알면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범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편리하고 그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 여기 보면 사울이 화가 나서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사로잡힌 사울은 아들도 필요 없고 사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왕권이 쥐어진다면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욕심이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3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다윗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왕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말리죠. 그리고 다윗의 무죄함에 대해서, 다윗의 진실함에 대해서, 그의 충성심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왜 도대체 죽어야 합니까? 그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돌이키지 않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화가 났고 슬퍼합니다. 자, 여기 보면 먹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요나단이 어떠한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 기준만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의 가치 기준만 가지고 있었다면 요나단은 그저 그냥 잠자코 있었으면 됩니다. 굳이 사울을 도와서 뭐 창을 같이 던질 필요도 없었고 이 권력에 눈이 먼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다윗은 제거되는 것이었고 왕위는 사울이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중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버림받고 인간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아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의 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보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되면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떠한 경우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편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고 선택입니다. 전에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요번에 이 본문을 읽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자기를 돕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우는데 누가 더 심하게 울어요? 다윗이 더 심하게 우는 거죠.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나에게 정말 유일한 진실한 친구인 이 사람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다윗이. 그리고 내 상에서 영원토록 먹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하는 사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눈을 질끈 감으면 권력이 자기 평생에 유지가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무죄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편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혈육이죠. 그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사울 편에 서지 않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 나와 한 걸음 사이에 있는 이 위태로운 이 다윗을 그는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번 뉴스나 유튜브를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까? 누가 또 거짓말을 했다, 배신을 했다.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그 위정자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될지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창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던졌지만 요나단의 화살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의 이러한 선택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도구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질끈 감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하는 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걱정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그의 참모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그러니까 북군이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참모를 향해서 링컨이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하는 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걱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하상 변호사라는 그 진격의 변호사 팀의 이제 수장격인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그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변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검사들의 공소, 내란 우두머리죄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통치 권한에 대해 부하들이 각자 판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명령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계엄 시행에 따라서 행했던 구체적인 계엄 사무를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경찰과 군에 대한 모독이다. 특검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 지금도 끊임없이 윤 대통령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 오늘도 마지막 공판이라고 하니까 사형을 구형하라고 국회에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생산한 프레임을 이식받아가지고 검사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면 검사들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은 수준 낮은 그리고 졸렬하고 매우 빈약하고 빈곤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내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내란적이고 범죄적인 상상력에 터잡은 공소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재판에 말씀을 드리고 꼭 이해하시고 이 무도한 수사권한 행사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 마지막 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부분은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 어찌 보면 한낱 변호사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검이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내란적이고 범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특검의 공소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반박하더라고요. 그의 변호가 얼마나 먹힐지 재판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벌벌 떨고 있고 심지어 국무총리도 위증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국무회의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자기에게 불이익 당할까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생산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짓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선택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 안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요나단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사이일지라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